할렐루야. 오늘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6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잠시만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시간에 요한일서를 진리의 서신으로 생각하고 함께 공부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진리의 핵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리는 삶의 진리, 믿음의 진리,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내야 할 진리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삶의 진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과 의의 삶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진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첫 번째 삶의 진리,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삶, 이것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빛이시니 저와 여러분 믿는 자도 진리의 사람도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요, 진리의 자녀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인 죄의 일, 악의 일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함께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의의 주제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 진리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거룩과 의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빛은 생명, 또 진리, 선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 생명과 진리, 선한 것 이런 것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선이시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요. 동시에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도 생명이요 또 진리요 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요 자신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에 속하는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생명도 좋은 것이고 진리도 좋은 것이고 선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속한 것은요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은 죽음, 거짓, 악한 일 등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빛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둠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속하는 죽음, 거짓, 악한 것은 나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당당하면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했다라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 진리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제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빛에 속한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내가 빛의 자녀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고요.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어둠의 일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어둠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참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나타내는 영지주의자들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세 가지로 대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비교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립 명제가 뭐냐면요, 거짓,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좀 어폐가 있지만요,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요, 자신들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신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영적인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거짓이죠.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육신적인 일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명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7절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공동체에 속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단코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죄의 일에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이 삶의 진리, 결코 어둠의 일, 죄의 일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비교되고 대립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립 명제는요, 거짓 명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내용입니다. 반면에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들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영적인 일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육신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죄의 본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거짓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에 따르는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만을 사모하는 그런 일로 나아갈 때,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립 명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육체의 본성을 아무리 따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진리 명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행할 진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정말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받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대립명제를 통해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진리의 자녀와 거짓의 자녀의 명백한 차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빛의 자녀, 진리의 자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어둠과 거짓의 자녀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요, 빛과 진리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어둠의 일, 죄의 일을 멀리하려고 애씁니다. 영적인 싸움, 죄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 진리의 자녀입니다. 반면에 어둠에 속하고 거짓에 속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어둠 속에 있고 죄의 자녀에 속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진리의 자녀이니까 겸손히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후로부터는 죄와 끊임없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싸움을 진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메시지를 간단히 나누고 여섯 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핵심적인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는 빛의 자녀이고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 죄의 일에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그 방법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중요한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1절,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 그러나 종종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굉장히 은혜롭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Especially called to one's aid.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대언자.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이렇게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돕는 분, 보혜사, 대언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런 보혜사, 돕는 자,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역할이 틀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도와주시는 분, 대신 위에서 말해주시는 변호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인생이 지금 실수하여 넘어지고 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시고 세상 심판하는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2절에 분명히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속죄제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짐승이 흘리는 피를 하나님께서 대속제물, 속죄제물로 받아주시고 진짜 죽어야 할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받으시고 정말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누구에게나 효력이 되는 그런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운 자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1장 7절과 9절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심으로 용서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